할렐루야. 너무 멋지죠? 세상은 그 형제를 정신분열 환자다. 평생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원래부터 원수를 축복하는 너무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야를 누가 받은 거예요? 고모가 받아서 축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셀을 하기 시작하고. 예. 우리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셀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됩니다. 예. 다만 우리가 왜 꿈이 더디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내가 그 꿈을 너무 희박하게 흐릿하게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 꿈을 시뮬레이션 하듯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려가며 그렇게 여러분 입어보십시오. 그럼 더 빨리 일어나요. 가 나오냐? 그것은 칩을 꽂아놓은 곳에 혈이 흐르는 것을 상상하면서 어떤 한의원은 침 효과 방법 하면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침을 마실 때 어떻게 하면 침이 더 효과 맞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전에 미라클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시뮬레이션 하고 그렇게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선포할 때 그게 나라고 선포할 때 역사는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또 한 가지 또 더딘 것이 뭐예요? 바로 또 계속해서 자기 정죄에 묶여서 오랜 시간 내가 변화될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디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주제가 뭐죠? 믿음의 싸움의 딜레마. 성화를 향한 믿음의 싸움의 딜레마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수한 성도들이 왜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했는가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찬란한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성도들이 받고 이게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교회는 전 세계로 퍼졌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천국을 품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선물하는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바로 중도 포기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변화되길 원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게 식어지고 안 되는구나 하고 중도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목적은 성화가 아니라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어차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도.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중도 포기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중도 포기하게 되었을까? 본질적인 원인이 뭐겠어요? 여러분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자기 정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행복해지고 더 변화돼야 되는데 또 반대급부로 들어오는 공격이 있어요. 뭐죠?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또 여전히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이 고백한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형상이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는 만큼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 사실이 인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악은 그걸 가지고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네. 나는 아직도 이러네. 난 이걸 추구하는데 왜 나는 이걸 못하고 있지? 나는 안 되나 봐. 그래서 내가 변화됐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내서 열매 맺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새까맣게 잊고 그리고 나는 아직도 이런가 봐 하는 것에 집중시켜서 정죄감과 우울함과 또 자괴감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이게 악의 쏘아대는 정죄의 화전인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요 괴롭힘을 당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성화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보는 만큼 우리 삶은 하늘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수준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것들, 더 찬란한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우리가 성화가 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그래, 최대한 막았지만 교회는 나왔네? 그렇지만 너는 절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없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가 돼요? 아는 게 병이 된다는 말이 있죠. 아는 게 병이다. 왜요? 아는 만큼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받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울분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러한 성화를 향한 믿음의 싸움의 딜레마를 꼭 집어서 완벽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14장 전체가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음식에 대한 얘기지만요. 이걸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싸움에 대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먼저 22절 끝에 뭐라고 하죠? 복이 있도다.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 뜻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뜻이 뭐예요? 원어로 마카리오스. 헬라 원어로 마카리오스. 이 뜻이 뭐예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라고 해요. 최고의 축복. 한번 따라 볼까요? 마카리오스. 최고의 축복. 예. 즉, 이 말씀은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세상에 선포해 주신 너무도 귀한 구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구절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요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 방법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 이 자가 누구예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건요, 수십조, 수천조가 있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요, 내 마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뜻은 뭐냐? 자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믿음대로 그대로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해 주는 자. 인정해 주라. 뭐라고요? 자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연약함의 상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그대로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해 주라는 뜻이에요. 좀 전에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간증하셨죠?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괴롭힘을 당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직도 연약한데 내가 이걸 나눌 자격이나 있나? 그러면요, 저부터 이 자리에 서지 말아야죠. 저부터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지난 수십 년간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져가서 나눌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안아주시고 너는 그렇게 실패했지. 그러나 나는 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너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심지어는 내 눈조차도 너의 그 연약함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러한 무수한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이 믿음을 확장시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많은 영역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삶이 변화되고 있죠. 정신분열 환자도 치유되고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조차도 나 저 사람 축복 안 할 거야.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축복하지 마세요. 그냥 보복하세요. 우리 보복이 뭐예요? 세상에 입혀줘서 그 사람 뜨거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원수 감자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 사람을 입혀주세요. 그렇게라도 설득시켜서 축복하게 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어때요? 정말 자기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가정까지도 축복하는 너무나 놀라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변화되고 싶다. 나도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어제는 또 한 집사님이 또 누구 소개를 받아서 어떤 중3짜리 아이를 상담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해서 만나서 상담을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동성애에 대한 마음이 깊이 들어와서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자기를 이렇게 밀어내니까. 오히려 어떤 여자애가 자기를 좋아하는데 걔는 밀어내고 남자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느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치유됩니다, 이것도. 예, 악의 속삭임. 예, 동성애에 대한 속삭임, 동성애를 갈망하는 그 갈망만큼 여러분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자책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시간 괴롭지 않아요? 자기 정죄하는 그 시간에 악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너무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동성애도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면요, 변화됩니다. 이런 것까지 치유할 수가 있는 게 진리죠.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믿음대로 그대로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내게 있는,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스스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것, 권세는, 권리는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나의 주인 되실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드려야 예수님도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원리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다음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자기가 옳다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바. 내게 있는 믿음. 이것이 자기가 옳다 하는 바죠. 그죠? 배운 것들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충성돼야 되고, 하나님 각가지 아름다운 형상들을 우리가 성품으로서 배우고 있죠. 이게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배운 것들 중에서 스스로 선택해요. 많은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거 100% 얘기하잖아요. 100% 중에서 여러분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100% 중에서 나는 100% 여러분이 다 취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은 100%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지금 딱 이제 강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만은 내가 취해야 되겠다. 10%든지 20%든지 50%든지 그거를 취하고 이것은 지켜내야 되겠다. 반드시. 이렇게 취한 자신의 믿음. 이게 내게 있는 믿음인 거예요. 현재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만큼은. 예. 그 믿음으로 나는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옳다 하는 바로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신과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는 특별히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또 새 사람 믿고 있는 거죠. 난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100% 돼요 그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뭐가 와요? 자기 정죄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에 정죄하지 않고 오로지 나는 매일마다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입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나는 그렇게 하는 자입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누리는 엄청난 그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과 그 사랑에 빠져서 감동,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기쁨과 환희에 차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새 사람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게 뭐죠? 내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나는 정죄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죄감에 빠지다 보면 어둠이 속삭이는 것들, 화전들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시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금방 얘기했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비결, 자신의 상태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상태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입을 새 사람을 입혀주려는 것, 감사로.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새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비결이죠. 저는 인지심리학을 참 좋아해요. 인지심리학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인지심리학이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가치 있게 올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마저도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다가 짤을 봤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너무 공감해 주지 말라.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는 것을 절제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상태에 공감하기 시작하면요, 자신의 내가 그렇게 또 반응해서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은 사람들 상담하고 나서 그들도요, 다른 의사한테 가서 또 풀어내야지 그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진리를 제외시켜버리니까 거기에 한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 다스리는 삶이죠. 우리는 공감을 더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상처 하나 남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공감을 해주면서 그에게서 나온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 모습, 아픔, 상처들을 우리는 뭘 해줄 수 있어요? 새 사람으로 입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정적인 그 상황과 환경과 아픔에 우리도 같이 동화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축복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이 인지심리학이 참 좋지만 진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많은 강사들 있죠. 뭐 심리학자들, 뭐 소통하시는 분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본질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마음 공감만 해주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는지에 대한 방법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요, 진리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전에도 한번 나눴던 건데요. 이 말씀이 정확히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는다고 그래서 뿌린다는 거 뭐예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잘난 게 없어? 나는 왜 이래? 자꾸 계속해서 악한 영이 쏘아대는 화전으로 실패감과 계속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과거의 나의 실패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악한 양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자살해버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 악한 양심을 벗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나의 역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 또 벗어나게 돼요. 이 악한 양심이 뭐죠? 예, 제가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거짓 양심이라고. 양심을 쓰는데 자꾸 나를 찌르는 양심. 나는 안 돼.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계속 나를 자꾸 한계적인 사람으로 자꾸 묶어버리게 만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요, 거짓 양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죠.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정말 잔인한 양심인 겁니까, 이게. 계속해서 나를 죽이잖아요. 내 생명력을 죽여가잖아요, 이 악한 양심이.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에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새 사람만 입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게 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은 맑은 물로, 육신이 맑은 물로, 성령의 물로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베이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신분열 환자도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입혀가면 그들도 변화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와요? 알아가는 만큼,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까이 보는 만큼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는 악한 영들의 속임의 화전이 그만큼 내 기준이 올라갈수록 더 커지는 거야.
예. 이게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여러분. 아예 모르고 죄를 짓는 것보다 알고 죄를 짓는 게 이게 영광스러운 상처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회피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요, 끊임없이 아는 지식으로 내가 저 사람을 100보만큼 도와줬다면 사단은요, 반드시 너는 왜 1000보까지 도와주지 않아? 내가 저 사람에게 10만 원을 도와줬으면요, 야, 너 20만 원 있었잖아. 왜 다 안 해? 그것도 너도 아니고 나라고. 나는 왜 그래? 그 선한 일을 행하고도 우리는 정죄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악한 일을 빗발치듯 쏘아야 되는 불화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올해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좀 해결합시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 못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무수한 공격을 받게 돼 있고 그 가장 치열한 공격을 받는 게 뭐냐? 자기 정죄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내가 그만큼 못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고차원적인 공격인 거예요. 특별히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하나님께 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매일마다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나의 못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당신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입을까요? 이렇게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시간 뒤에 또 다시 화장 받으면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상관없습니다. 그 쓰러지는 것조차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방식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떨 때 기뻐해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떠오를 때 할렐루야 기뻐하는. 여러분이 연약함이 떠오를 때 감사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게 내어주지 말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14절 볼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이 떠오를 때 악한 일이 떠오르게 하겠죠? 그 떠오르게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동의하면 정죄함에 동의하면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속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때는요, 내가 멋지게 변화되고 싶은 사람으로 내가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확히 얘기합니다. 이건 음식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뭡니까? 1절 말씀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죠? 여러분의 연약함이 떠오를 때, 악한 양심이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게 만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새 사람을 침노하고 입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죠. 이건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 주변에 너무도 무수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전도하고 이들이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네. 자, 17절 결론 짓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저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켜냈으면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고, 못 지켜냈으면 정죄감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실학을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어떠한 종류의 자기 정죄도요, 여러분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새롭게 변한 존재인데 나는 어떠한 것에도 나는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18절 뭐라 그래요? 이로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게 뭐라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요.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비결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뭘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섬기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찬란한 것들만 나로 인정해야 돼요. 찬란한 것들만. 찬란한 형상들만 나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리듯 여러분 적으십시오. 상상하면서 그게 나라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엄청난 지금의 10배의 열매를 얻어봅시다. 네. 할렐루야.